여러분의 참된 신앙은 그런 자기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서나 내가 주 예수를 찬송하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뭐 눈에 보이는 내 원하는 목적과 결과를 꼭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로 사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언가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에 증거가 있어야 그 사건이 진짜 발생했다는 것을 알듯이,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증거로 사용하시겠다고 영광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적지만 우리 생활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또 다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고,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 우리가 일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단지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사는 그런 삶에서 이제 차원이 넓어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나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관점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신앙에 정말 전기가 오는 그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생명의 섭리가 바로 그런 장입니다. 이 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이 장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가정에서 살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정에 있는 갈등에서 살다가 또 가정에 있는 재산의 문제, 장자권의 문제 이렇게 살다가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드디어 야곱에게 새 삶이 열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각 장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 이전까지 야곱의 삶에선 자기에게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그에게 일어난 것은 아버지와의 문제, 어머니와의 문제, 형님과의 문제, 또 집안에서의 재산과의 문제, 다 자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됐든 해가 됐든 야곱의 영역은 언제나 자기였고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29장이 되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중심으로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이 되면서 야곱이 주인공인데 어떤 주인공이 되냐면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29장 야곱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영역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 야곱은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서 어떻게 섬기고 야곱에게 있는 그런 타고난 그의 꾀와 본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라는 것이 그 이후에 29장 이후에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지혜, 타고난 관념, 타고난 사고, 우리의 타고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영역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셔서 내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 있는 그 관계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야곱처럼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내게 있는 어떤 기질들을 처리하시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발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창세기 29장에 있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 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 창세기 29장에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새로운 동네에 도착합니다. 이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이전까지 야곱은 이미 주어졌죠. 집도 주어졌죠. 주어진 삶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29장부터는 이제 다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야곱은 말 그대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가 고백을 하거든요. 이 하란 땅에 자기 고향으로부터 700km나 떨어져 있고 이 먼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그는 창세기 32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를 인도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던 야곱의 삶에 창세기 29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홀로 왔던 이 사람에게 창세기 29장에 우리가 1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것을 섭리라고 부르죠. 섭리.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을 진짜 인도하셔요. 그걸 섭리라고 해요. 진짜 이건 놀라운 섭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뢰해도 이끄시고 의지하지 않아도 이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죠. 섭리란 소를 키우는 소 주인이 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를 어떤 쪽으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섭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럼 소가 싫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러면 안 끌고 갑니까? 필요한 대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주님은 끌고 가고 여러분이 좋다고 해도 주님은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이 달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도 불화하고 내 마음도 편하지가 않아요. 실은 그 길이 좋은 길인데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나를 향하신 축복과 약속을 믿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가졌다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을 이끄는 그 섭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삶이 기쁜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니까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되게 하실까? 진실로 우리는 어려움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를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9장부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그것을 두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려움을 두고 그러나 이것을 풀어나가시고 그 풀어나가는 그 결과가 그리고 과정조차도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든 저렇든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에 내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않겠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인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해서 이끄셔요. 계속해서 이끄시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더 해나가고 자기 중심의 삶에 살면서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내고자 하시는 믿음과 축복이라는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정말 내가 사는 동안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되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9장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섭리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신부를 만나게 하시고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살 집을 만나게 하시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멘토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9장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러분의 걸어온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두셨어요. 두셔서 여러분이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할 때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앞에 축복을 두시고 멘토를 두시고 목자를 두시고 여기 우물도 있어요. 목말라서 마시는 우물도 있고 그 우물에서 만나는 친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척 중에 자신의 아내가 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직업도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의 살 집도 마련하게 되고 자기의 처지를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어요. 창세기 29장 앞이 28장이에요. 28장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사중으로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할 뿐 아니라 함께하고 인도하면서 야, 네 혼자서 알았어. 잘 따라와. 알았어? 내가 이리 가자고 하니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함께하며 같이 한다는 거예요. 눈물도 기쁨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며 하나님 반드시 이룬대요. 자기 뜻하신 바를.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의 인생의 목적과 성취가 반드시 있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은혜의 약속, 은혜의 축복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에요. 여러분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솔직히. 그것을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선언하시고 선언하신 바를 창세기 29장에서는 이루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며 내가 너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너를 향한 내 목적, 네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 내 목적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냈으니까 너를 이 세상에 낸 내 목적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우리는 이 야곱의 꿈을 야곱의 비전을 베델의 체험을 오늘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연합해서 우리는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을 받은 거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으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성경의 주인공이시오 성경의 저자이시오 성경의 목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나 나를 지키신다고 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이 놀라운 사중에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의 복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에 하나님은 선언하고 29장에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직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만나는 길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29장 1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우물이 있는데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우연히가 하나님이 28장에 약속했고 그러니까 그 약속한 삶대로 만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을 여러분의 삶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정말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게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야곱으로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렇게 삶을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 때 실은 그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믿음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의 놀라운 복을 믿음으로 소유하십시오. 29장에 지팡이 하나만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것들을 다 붓지 않습니까? 돕는 자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새로운 가족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을 좁게 생각하는가? 원래 믿음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게 잘 체험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놀라운 체험이 있어요. 나는 믿음 없는 체험을 해봤어요. 진짜로. 저는 믿음 없는 체험을 해봤다니까. 그래서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잘 안 되는 체험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나도 행복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가를 그걸 체험해봤어요. 이제는 그렇게 정말 내 의지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29장에 정말로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야곱의 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 창세기 29장에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거예요. 일이 필요할 때 일을 주시고, 가족이 필요할 때 가족을 주시고, 새로운 멘토가 필요할 때 멘토를 주시고, 목말랐을 때 우물을 만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는 축복하고 네 아들 이삭과 그 후손들은 축복 안 한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와 내 후손들에게도 정말로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를 만난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은 단지 내 인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복을 누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으로 나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장시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에 왔는데 야곱이 거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우물에 왔는데 거기 목자들이 있고 양이 3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을 만나야 되니까 라반을 물어봅니다. 근데 라반을 물어보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부두엘이에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외중조 할아버지, 나홀이라는 외중조 할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나홀의 자손,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나홀의 손자. 여러분 외할아버지 이름 아시죠? 저는 외할아버지 이름이 용자 복자이신데 외할아버지 이름 아시죠? 외중조 할아버지 이름은 모르죠.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은 안 해요. 여기 안 해요. 야곱은 이제 길을 떠나면서 오늘 창세기 29장에 보면 뭔가 바뀌었어요, 사람이. 야곱은 자기 믿음의 뿌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있고 우리 아버지로부터도 믿음이 왔는데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그것만 알면 되지 않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만 알면 되지 않나요? 충분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보면 어머니 쪽에 흐르는 어머니 쪽의 신앙의 흐름도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할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부두엘이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증조와 할아버지의 신앙까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확장이라고 부르고 자기에게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29장에 보면 달라졌어요. 여러분에게 온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서 왔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또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집안에서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도대체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문에 이렇게 퍼뜨렸는가? 이거를 볼 줄 아는 것을 성숙한 신앙의 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과 진리와 그 믿음과 축복이 어떻게 세대를 건너서 이렇게 흐르게 하실까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준비되었던 사람이죠. 다른 것은 준비 안 돼 있어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으니까 뭔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 잘 살 준비를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진짜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보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버지 이삭이 매정한 사람 같은데 그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너도 한번 가봐. 지팡이 하나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때를 이루게 해주실 거야. 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거기 우물가에 목자들이 모여 있는데 목자들이 우물이
큰 돌로 덮여 있는 거죠. 우물이 약간 깊게 시냇가에서 움푹 패인 곳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양들이 함부로 들어가거나 빠지지 못하고 또 모래에 의해서 막히지 않도록 돌로 큰 문을 막아놨죠. 그런데 그 문을 옮겨가지고 돌문을 옮겨서 돌덩어리를 옮겨서 양들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돌문을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목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자들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돌들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양을 물 먹이는 것이 이것이 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나서 목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때 모일 때 자기가 만나고자 했던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오게 되죠. 이 라헬이 바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죠. 그래서 이 아내를 보면서 만나면서 드디어 목자가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돌을 옮기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 돌을 옮기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돌을 옮기고 오늘 야곱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를 보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창세기 25장에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형 에서가 광야의 사람이에요. 들의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29장에 보면 조용하지 않아요. 야곱은 이유를 캐물어요.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풀이라도 먹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주 나대지는 않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이 허용되는 안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목자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이 양들의 자기에게 맡겨진 양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러나 이 돌문을 옮기는데 야곱이 제일 힘써서 옮겼어요. 물론 거기에 아주 예쁜 여학생 같은 그런 라헬이 있으니까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29장 시작할 때부터 야곱은 라헬을 만나기 전부터 야곱의 성품과 생각과 기질이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적극적인 사람. 그리고 야곱은 웁니다. 감정의 사람이 됐어요. 건강한 감정의 사람. 메마른 사람, 무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적극적이고 그러나 규정 안에서 그는 활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신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야곱은 광야의 사람으로 오히려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믿음이 온다면 오늘 우리는 이 두 변화를 가져야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수줍었어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수줍음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대는 사람이었어.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 침착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신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타고나면서 어그러진 옛 아담으로부터 우유부단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선하지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조상들로부터 우리 몸에 남아있는 수많은 어그러진 것들이 있고 그것이 나를 통해 또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 29장에 변화된 야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 29장 앞에 28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조금씩 더 두시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그 믿음을 우리가 조금씩 더 개발하면 그것을 더 의지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 둬도 그 광야의 사람으로서의 목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법을 존중하고 법을 성취하고 우물을 열고 양들을 먹이죠.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후손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후자는 우리가 알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야곱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29장에 야곱에게 부으신 복을 주시겠구나.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일터와 축복과 하나님이 부으신 모든 좋은 풍성한 항목들을 주시겠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서는 그러한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만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야곱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먹이러 오셨고 우리를 봉사하러 오셨고 오늘 먼 길을 걸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오신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신 그리고 내 마음까지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야곱처럼 나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법을 성취하셨어요.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물을 열어서 당신의 생명의 물과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를 얻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두 모여야 우물을 엽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주님이 성취했으니까 성취한 다음부터는 끝이에요. 아니 1등이 뽑히면은 그러면 그 회차 모든 대회는 끝인 거지. 그러면 다음 새로운 대회가 있는 것일 뿐이죠. 주님이 성취했기 때문에 구약의 대회는 끝났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 모여야 우물물이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그 법은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성취해서 이제는 다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 혼자서도 언제나 풍성한 우물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실 수 있어요. 열어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줄 수 있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줄 수 있어요. 우물 옆에서 야곱은 신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으시고 그에게 아내도 없게 하고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아내도 없게 하고 이들을 통해 12아들이 낳게 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이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펼쳐간다. 오늘 우리들은 그 속에 속해 있다. 우리들은 그 자녀이다. 그 자녀이면 우리도 당연히 그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주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났습니다. 오늘 주님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우물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물을 마실 때, 영적으로 마실 때 야곱으로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겉사람은 더 후패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여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으실 이야기를 창세기 2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양으로 있고 그분의 신부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집에 오셔서 일하고 섬기고 계셔요. 진실로. 품삯을 정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품삯을 정하죠. 라반이. 정하지만 라반은 늘 속이지 않습니까? 어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심령과 인생에 와서 여러분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이야기해요. 품삯을 정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나의 삶에 이런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근데 늘 어겨요. 늘 어긴다고요.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지만 그 품삯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어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결단을 잘 안 하려고요. 내가 지금까지 결단해가지고 어긴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봉사하는 그것을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야곱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은 신부를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태어난 새로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또 창세기 29장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 예수님, 구약의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 길을 출발하였으나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풍성의 항목을 저희들로 보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히 부으시는 하나님을 늘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이끌림에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아름답고 귀하게 각자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과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한 나그네였던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과 같은 자가 되고 사위가 되고 그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청지기가 되어 그의 집안을 유익하게 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야곱처럼 많은 이들을 신실하고 적극적이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오셔서 야곱처럼 섬기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홀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싹과 주님을 향해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몫을 변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기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